할렐루야. 중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미국 중서부에는 항무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포화풀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말라 죽지 않고 아주 꿋꿋하게 잘 자라나는 이 풀은 높이가 겨우 50c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뿌리 전체의 길이는 600km나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14km인데 거의 왕복 거리로 뿌리가 쫙 퍼져 있습니다. 포화풀이 항무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비결이 바로 이 뿌리에 있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분께 심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양분, 즉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의 그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죠. 바람이 없을 때는 무엇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바람이 휙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에서 겨는 무가치한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겨는 악인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견고함과 비교가 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인함과 안정감, 이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하죠.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도 중요하나 그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안정성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동양적, 물질적, 현상적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에세르입니다. 에세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복이라는 말이죠. 그의 영혼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이 말라서 애끓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갈급해진 사슴이죠. 이것은 물을 먹지 못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극도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과 참담함이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가 공황장애처럼 다가오는 아른거리는 그 고통이죠. 앙상이 드러난 갈비뼈 사이로 들썩이는 백가죽만으로 겨우 헐떡거리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지 않기 위한 발악하고 있는 그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죠.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였죠.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이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죠.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흐렸다 맑았다 상쾌했다 우중충했다 버럭했다 하지 않습니다. 늘 푸르름을 유지하며 생명력이 있죠. 물론 근심할 만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않죠. 남이 보지 못하는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 활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아버지로 믿는다면 말이죠.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호흡을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쉴 수가 없죠.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조차, 아내의 직분조차, 사명의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지죠. 기한전에 툭 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허덕이게 되고 힘을 잃게 되죠. 사단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겁탈하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을 정도로 유약한 사람은 도리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마귀 밥이죠.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강하게 만들죠.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릅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지 못하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노성벽 세기둥이 될지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훈련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도 해보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도 해보고 안나와 시몬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서서 기도도 하고 공원을 돌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죠. 이 시간의 찬양,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삶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지라도 주님 삶은 아무런 의미 없네 갈대 속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주님만이 내 삶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주님만이 내 삶 나의 찬송 되시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위해 살리 할렐루야. 아기는 비록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는 돈도 많고 지위도 좋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복된 것처럼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기는 무가치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죠. 하지만 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죠.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겨와 같은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이빨이 부러진 것, 부딪히거나 다쳐서 뼈가 어긋난 말 같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정당에만 철새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이리저리 떠도는 철새가 많습니다. 말씀 찾아, 능력 찾아, 소문난 교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유리하는 별들이 많죠. 이 교회는 저게 좋고 저 교회는 이게 틀렸어 하며 자기 잣대로 평가를 하죠. 하지만 요즘은 떠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감개무량합니다. 대개는 교회도 가지 않고 방콕하죠.
그러면서 쇼핑하듯 인터넷 예배로 아주 편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지만 헌신도 섬김도 없는 방콕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가버리는 세상에 요즘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군인이죠. 하늘나라의 국가 유공자입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최소 5년은 견뎌내고 뿌리를 내리세요. 황새가 한쪽 발을 든 채로 논을 끼욱끼욱 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요? 주워 먹을 것이 어디 없나 하고 살핀 후에 별로 건질 게 없으면 다른 논으로 휙 날아가기 위해서라는 아주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죠. 때론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러나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게 되어 있죠.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늘은 이 땅이 좋으니 여기에 심고 내일은 저곳이 좋으니 저곳에 심어보세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집이 많다고 다 내 집이 아니고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가 아니듯 목자도 내 목자가 있습니다. 복음이 꽃을 핀다는 것은 그곳에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특히 개척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과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어내며 목회자의 곁을 지킨 소수의 성도들, 그들의 충성과 끊임없는 노력은 눈물 겹도록 애잔합니다. 애절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래 참아야 하고 기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미친년처럼 즐거워하죠. 헤헤 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인간의 겉모양은 후패하나 여기저기가 다 쑤시고 아프죠. 머리는 백발이 되고 머리숱도 적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초췌하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겉모습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때려 죽였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의해서 갖은 노동력 착취와 억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죠. 우와.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은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자 분노하며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비참하고 슬프고 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들의 삶이 평안하였다라면 그들은 안주하였을 것입니다. 주저앉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라 라고 그들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강풍이었죠.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이 기가 막힌 정치와 경제 현실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때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협력해요. 반드시 의를, 선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그 숫자가 가장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보십시오. 와, 세상에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조그만한 그런 이스라엘이 신본주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노벨상의 24%를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또한 세계 경제 실권 돈, 지금도 유대인들이 쥐고 있을 만큼 돈이 많고 부유하죠. 이 시간에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는 무지막지하게 역경과 환란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생은 어마무시하죠. 부인도 없이 혼자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추위를 피할 따뜻한 아파트도 없었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음은 물론 많이 얻어맞았죠. 태장으로 맞고 돌로 쳐맞고 이단의 개수여 소욕해 하는 자란 소리를 듣고 또 감옥에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죠. 그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겪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완수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국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졌죠.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는 복음을 인하여 강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기독교 단합이 심해지자 나중에는 이 복음이 영국으로 전해지죠. 복음이 영국의 해적대를 어부로 바꿔 놓았고 해적선을 어선으로 바꿔 놓았으며 무기를 삽이나 연장으로 바꿔 놓았죠. 와, 영국에 유례가 없는 부가 찾아왔고 급기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나 영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행하여졌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와 참다운 신앙을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인디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고 학교를 지어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취임을 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물론 미국의 모든 화폐에 새겨진 문구가 무엇인지 이제는 다 압니다. 바로 In God we trust라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달러에 새겨진 이 문구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독립국가로서 화폐를 발행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규정입니다. 미국은 400년도 안 되어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었죠.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세계에서 1등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가지고 왔죠. 근데 지금의 한국과 한국 교회들은 어떤가요? 아니, 당신의 신앙은 요즘 어떻죠? 여전히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나요? 아니면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는 교회인가요? 지금 한국에 겁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죠. 이 시간에 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한국 더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할렐루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인가요? 겨의 특징은 세 가지죠. 무가치함, 허무함, 영구성이 없음. 그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든지 그의 인생은 겨와 같은 껍데기입니다. 인생은 텅 비고 알맹이가 없죠. 그는 여호와의 불변성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되는 존재죠.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겠으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 심각하고 참담하죠. 하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며 겨와 같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두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쳤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없이 그를 천국으로 올라오게 했죠. 그러나 막상 천국에 올라가니 천국의 그 찬란한 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지옥을 향해 스스로 거꾸로
떨어져 갔죠. 어디선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무나 강제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단다. 지옥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야. 이 이야기는 썬다싱의 생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며 우울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어둡고 춥고 한이 맺힌 지옥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 가도 견디지를 못하죠.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따뜻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어두운 지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교회 Y 권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같이 불렀죠. 그녀는 젊었을 때 다 키운 소중한 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죽기까지 일을 하였죠. 김밥도 말고 떡볶이도 팔아보고 목욕탕집에서 10년을 일하고 세차도 해보고 그러면서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그녀가 교회에 거의 매일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교회에서 마중물이 되겠다고 죽도록 헌신 봉사를 하죠. 매주 주일날 국가 반찬과 밥을 해오고 우재에게 매달 장학 성교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이 5번째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볼 것을 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부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겠죠. 이게 얼마나 기쁜 만남일까요? 모임은 해중을 의미하죠. 의인의 해중은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주어지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무리들의 모임을 의미하죠. 주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을 사랑과 환경이 아닌 바람 따라 날아가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두 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올려드립니다.